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벌써 7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광복절에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광복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의해서 빛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5년의 모진 시간 뒤에 1945년 비로소 빛을 되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와 그때 그 아픔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 빛을 되찾은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뜻깊은 광복절인데 지금 2021년의 광복절은 어떤 광복절이 되었습니까?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원래 빨간 날이 아니죠. 근데 내일이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빨간 날 우리가 쉬는 날인데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랑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내일도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그 아픔의 역사, 우리의 수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며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의 광복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간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오늘 우리의 복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 복음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이 설교를 다 끝나면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안고 집에 가서 제 큰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제가 제발 그 대답만은 안 나오길 바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좋은 소식이냐,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이냐,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지금 이 복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복음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의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복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으면 그것이 반드시 무엇이 된다? 저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곧 뭐다? 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알맹이는 쏙 내다버리고 복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복음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조금 화려하고 조금 크고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 나라는 작은 나라요, 그 나라는 약한 나라요, 그 나라는 참으로 낮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다? 작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합니까?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겨자씨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씨앗이 천국이다. 주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누룩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결코 크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이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땅 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은 작아도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코웃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미련한 것이다. 왜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미련하다라고 보느냐? 그 나라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나라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들어와 있다 보니 우리 안에 늘 무엇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정말 이 작은 나라에 있다 보면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까? 정말 이 작은 나라에 있다 보면 결국 세상에 묻히지는 않을까? 정말 이 작고 초라한 나라에 있다 보면 내가 이 나라에 괜히 들어온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것, 이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은혜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크다면, 이 나라가 강하다면, 이 나라가 높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나라였다, 화려한 나라였다, 거기에 사람들은 줄을 설 것입니다. 줄을 서니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 낮은 나라, 약한 나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혜, 이 사랑은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작은 것이 은혜다라는 거 고백하지만 어떨 때는 이 작은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딪힙니다. 늘 싸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딪힘,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충돌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믿음은요,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작은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메시지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에 있는 건 다 속은 거다.
거기에 있지 말고 어서 나와라.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라고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아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것이 매일매일 같이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싸움 가운데서 밀려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 복 중에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 날마다 믿음의 싸움 안에 있는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결국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 우리는 날마다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싸움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최악은 무엇입니까? 최악은 이 싸움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이미 그 사람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기니, 세상이 그 사람을 정복하니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아가면서 살아가니 어떤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싸움 없는 것이 최악입니다. 싸움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들은 복음, 깨달은 복음, 이 믿음 복음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도 사실 이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느냐라는 싸움이에요.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눈에도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해 보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시작되고 있느냐?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들에게, 못 걷는 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못 듣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답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대답에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대답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12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그 천국이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누구나가 인정하는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이 무너졌다. 미국이 저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졌다. 라는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이다라고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천국이 무너졌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해서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5절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가난한 자, 못 걷는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 지금 이 12절에서 천국을 차지한 자들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가장 약한 그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강한 자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못 걷는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 죽은 자들에 의해서 그 천국이 무너졌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천국이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이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나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나라를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나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5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나라로 시작되었을까?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좀 크고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왜 작은 나라로 시작되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문턱이 높고 그 나라가 성벽이 높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지금 그 작은 나라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도 상관없다. 내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작은 나라다. 내 나라는 약한 나라다.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가시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임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12절 뒤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16절과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세대, 그냥 그 세대가 어떻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그 작은 나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작은 나라, 그 낮은 곳으로 그 나라를 주셨거늘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런 무관심은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모두가 그 작은 나라, 그 약한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메시지에 중독될 대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약육, 강식이지 않습니까? 강해야 한다. 무조건 강해야 한다.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한다.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낮은 곳에 있으면 진 거다. 너희들이 작아지면 그거는 패배한 거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길을 쓰고 저 위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세상의 메시지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들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광고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전 그 문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사는 집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집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가치입니까? 만약 우리의 가치가 그러하다면요, 우리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아파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누구일까? 세상은 그래, 내가 너의 가치를 알아줄게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가치를 높여줄게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면 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너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사 우리를 어디 앉히셨다? 하늘 보좌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하늘 보좌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 보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작게 만들어, 약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세상이 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미 세상이 잡아먹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작은 자가 들어갑니다. 약한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래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소외당한 걷지 못하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나라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반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속았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여기에서 갇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모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전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이야말로 광복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복음, 그 작은 나라에 들어가면 빛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을 오롯이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 초대, 이 초청이 11장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하나님 나라야말로, 이 작은 나라야말로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었으니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입니다. 그 작은 나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껏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그 작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게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낮추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족은 쉽게 말해서 실망입니다. 예수님한테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실망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르니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를 뒤엎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웬걸?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복음이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알기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를 뒤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높여줘야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상상한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예수님은 그 낮은 곳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높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날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그 낮은 곳에 가야 하거늘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예수님 부르다가 예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11장 6절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에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자금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그 나라를 그 낮은 곳에, 그 약한 곳에 두셨다. 누구든지 와라. 여기에 나의 나라가 있다. 이 복음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